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 백운학 장로님의 유족들이 오셨어요. 지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고 모쪼록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유산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고 그 사역과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당신이 그저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줄 대표자로 양옆에 세웠던 한편의 모세, 한편에 세웠던 엘리야, 그를 통해서 나왔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 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에는 그 삶의 마지막 날은 찾아오는 겁니다. 뒷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마지막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어지진 않겠지만 너희들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우리 가람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람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할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엘리야의 유산이에요.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저 안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곧 떠나야 된다고. 근데 그 감동하심을 받을 때 엘리야는 어디 살았다고요? 길갈에 살았다고요. 길갈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있지 않고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삶을 정리하는 것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날 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게 하시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됩니다. 같이 갈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같이 갈 겁니다. 엘리야가 눈치가 좀 이상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생을 정리하러 가는데 엘리사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나보고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왜 이러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로 가냐 하면 베델에 평소에 엘리야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선지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이 베델에 있거든요. 이 베델에 가서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기도 한 번씩 해주고 이제 여리고로 가려 그래요. 여리고로 가면서 엘리사 보고 얘기하죠.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같이 갈 거래요. 그래서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간 겁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엘리사가 느끼기에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죠.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하는 게 안 떨어지고 이것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알잖아요.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온 세상이 다 믿음 없을 때 그 제일 앞에 서서 그 믿음 없는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있게 해달래요. 근데 이 갑절 그럴 때 엘리사가 야망이 있나 보다. 엘리사가 야망이 있어서 엘리야가 불을 1개 떨어뜨렸다면 난 2개씩 떨어져야 되고, 엘리야가 명할 때 가뭄이 3년 6개월이 들었다면 내가 기도하면 7년 가뭄이 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만약에 이 갑절이라는 말이 불덩어리 1개가 아니라 2개,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이런 이야기라면 이게 어려운 요구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집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1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꺼내 쓰고 나면 남은 것들은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창고예요. 우리 통장의 잔고처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수명처럼 꺼내 쓰고 나면 그 쓴 것만큼 부족해지는 창고가 하나님의 창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해져요. 누가 나보다 기도를 더하면 조마조마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을 걸 제가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면 누군가에서는 축나야 될 텐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 건데,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는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잔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맡은 사역의 의미, 그 갑절의 의미를 엘리사가 알고 구하고 있고, 엘리야도 그것을 알아듣고 힘들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다는 하나님이 힘들게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엘리야가 힘들었고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엘리사가 힘든 겁니다. 이 갑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을 남길 때 장남에게 갑절을 줘요. 왜요?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을 의무와 책임이 그 장남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가던 그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살았던 그 삶, 버겁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버겁고 힘든 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자원으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2배예요. 이것은 그저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고 있던 그 믿음의 짐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불덩어리 2개가 아니라 7년짜리 가뭄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살면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평생 감당하면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걸 내 사랑하는 제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무거움 때문에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쉽고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역자의 마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짐을 지고 누군가의 영적인 삶을 나누어 줘야 될 부담을 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부담을 지고 헌신하고 땀 흘려야 될 부담을 진 저와 여러분들과 저가 진 이 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엘리야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러분들과 제게 읽히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의 무게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 하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시고 그 무거운 짐진 우리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시면서 힘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 요구를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에게 지웠던 짐을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엘리사 네게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못 타고 하늘 가는 거예요, 지금. 못 타고 가요? 이? 바람 타고 올라가요. 바람 타고 올라가요. 이에서 예습이 중요하다니까. 바람 타고 올라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탈 것으로 거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혹시 허락을 받지 못할까 봐. 엘리야가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걸 못 보면 갑절의 영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의 짐을 내가 바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엘리사 옷자락을 붙잡고 안마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못 타고 갈 거라고요? 바람 타고 올라갈 거거든.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들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 바람이라는 게 여차하면 주변에까지 같이 들고 올라가겠거든.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저건 탈 것이 아니라 엘리사 위험용. 엘리사 너 좀 떨어져 있으라고. 올라갈래? 자지 말. 떼어놓고 그 사이에 바람이 일어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간 겁니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요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엘리야의 유산이 뭔가 말입니다. 엘리야가 평생 했던 일, 어떤 일인가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려면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또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언젠가 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집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이 막힌 것들이 뚫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 받기를 위해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적어도 엘리야는 그게 안 됐다고요. 이 집 어떤 집이냐 하면 가난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엘리야가 그 집에 손님으로 간 거에 염치가 없어. 이렇게 없어. 그 염치 없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깐 은혜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엘리야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셨냐고. 여러분, 저기 지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는 동안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게 목표인데, 그놈들은 3년 6개월 비가 안 와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들은 물 마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 처갓집 가서 물 퍼와서라도 먹을 놈들이에요. 근데 과부들은요, 고아들은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은요, 물 어디다 가서 먹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기를 먹여 살리던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염치로 그 집에 더 있어요? 아니,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염치가 없었는데 그나마 남은 염치가 아들이 죽으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아들 죽은 거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애가 끓는 기도예요. 엘리사가 평생 한 일이 이런 일이었다고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취직하고, 기도하면 애들 성적이 올라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적어도 엘리야의 유산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잖아요.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안 믿는데.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도 안 믿는데. 고집 세기가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언제까지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려?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래? 백성들이요, 이 말 듣고도요, 꼼짝도 안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데마다 복이 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죽음이 되고, 그의 사역이 승하면 승할수록 백성들은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하리고 하고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역이요, 이 엘리야의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거, 아합이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목표인데 끝끝내 이것들 안 믿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그 고기를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바닥이 진흙탕이 돼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되었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그 850명 목을 다 잘랐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목 잘라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못 돌아가게 하고 아세라에게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것들 다 목 잘라 죽였는데, 기껏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이세벨이 한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일을 그만두지도 못해요. 들어가는 집마다 재앙이 임하죠. 백성들은 끝까지 안 믿죠. 아합도 안 믿고 이세벨도 안 믿죠. 그런데도 그 열매 없는, 하나도 재미없는 그 일을 멈추지도 못했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끝끝내 엘리사 눈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말도 안 듣고 끝끝내 그 사역의 열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 나라에서 병거로 사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으로 사는 일,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과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할 때 나도 당신처럼 살 거니까 그거 허락해 주세요였는데, 그 사역이 하나도 사모가 안 되는 것들만 있다고요. 엘리사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존경합니다. 지금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존경받고 가장 최고의 선지자입니다마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엘리야처럼 쓰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열매 없다고요. 해도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거고요. 화가 변해서 복이 안 될 거고요. 그 집 아들은 계속 죽을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엘리사가 하겠다 그랬대요.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내가 할게 하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단어가 이겁니다. 빈 그물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아이들 가서 그 때 앞에서 나가서 또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각오는 하셔야 돼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일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할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 안 생겨요. 혹 1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생겼어도 한 주가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빈 그물질 같아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시고 거기서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 직구시시죠? 이 직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안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을 때 바로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멍청하게 그냥 멀뚱히 앉아있기 뭐 하니까 고기나 잡을까? 여러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고 생각해보니까 언제 오신다고는 안 하셨거든. 오늘 오실 수도 있겠고 내일 오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겠잖아요. 당장 먹을 것도 걱정이고 시간 보낼 것도 걱정이니까 하던 일이 있으니까 고기나 잡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럼 나도 갈까? 그렇고 입이 맞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쩜 그럴까요?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내리는데 못 먹는 고기라도 한 마리 좀 들어올 만도 한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자꾸 3년 전 그날 어느 때로 계속해서 끌려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아시면서 뭘 물어? 없죠. 근데 여러분, 빈 그물질 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없고 이 일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고집세기가 그런 빈 그물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 그물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배 오른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동안 밤새도록 제자들이 배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일이라는 게요, 원래 그래요. 원래 빈 그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까지 빈 그물질 될 겁니다.
근데 믿으셔도 좋아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이 빈 그물질을 잘 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153마리요. 저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었던 그 물 속에 있었던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면서요.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그 153 그거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 볼펜 공장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거 썼다면서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빈 그물질이 어렵지만 평생을 그 빈 그물질 가운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 153마리 물고기. 엘리야의 유산이 그저 보기에는 사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엘리사가 알아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확실한 반전이 있는 삶인 거예요. 결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153마리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153마리의 보상, 이 반전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언뜻 보기에 좋다고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 그 땀 흘리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어떨 때는요 기도해 주다가도 속에 천불이 날 때가 많아요. 나는 안타깝고 아쉽고 애가 끓어서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그 인간은 속 터질 때가 많아요. 나는 아쉬운, 나는 애가 끓는데 그 마음 한 자락도 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도고 뭐고 다 때리고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빈 그물질이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반전이 있습니다. 153마리 있다고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어렵지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숫자요, 특별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까지는 내가 어떻게까지 해보는데 내일은 자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셔야 돼요. 내일은 내일 새 힘을 주실 거니까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번 주까지는 버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 달까지는 버티시고 어떻게든 금년까지는 버티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내일은 난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 힘을 주셔서 또 하루 살게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그물을 153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들, 그동안 흘렸던 땀, 그동안 흘렸던 애쓰던 잠 못 들었던 그 밤들이 하나하나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백운학 장로님이요, 신방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어줍지 않게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고 나면 제가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한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연륜이 100년이 넘는 이분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서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예배인도 한다면 장로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하나님, 엘리야의 믿음을 이 종에게, 젊은 종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기도받고 오는 데가 우리 백운학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 먼저 가셔도 참 아쉬워요. 아쉽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평생 기도했던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 헛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건 힘듭니다. 계속해서 헌신하는 이 자리, 땀 흘리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죽기만큼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버텨낼 힘이 없고 내 지혜로 이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고 주의 뜻대로 나를 붙잡아 그 일, 그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헌신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